로마 카톨릭의 신부, 즉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카톨릭 군인들은 자신들의 군번에 나는 카톨릭 교도입니다. 유사시에는 사제를 불러주세요. 이런 글씨를 새겨넣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기서 제사장이 프리스트,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사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세대고 왕족에 속한 제사장, 즉 프리스트, 사제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독특한 백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적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은 현재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노마를 방문한 적이 없으십니다. 일생 동안에 한 번도 할로윈 복장을 하고 다니거나 소금, 성수, 로사리오의 묵주,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또는 9일간의 기도, 교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괴롭히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이분은 로마를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로마는 이분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제사장들의 몸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는 로마의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현재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신 진정한 영적 부흥은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것도 바로 로마였고 야고보를 죽인 것도 로마였으며 베드로를 투옥시킨 것도 로마였고 바울의 목을 자른 것도 로마였고 유대인들을 박해한 건 역시 로마였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 역시 로마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종교 도시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로마의 교황과 사제가 읽지 못한 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성경 구절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가도록 하셨을 때 유독 로마만은 그 여정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는 잉글랜드와 이오니아로 가셨고 스페인을 경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로마를 비켜서 발칸반도를 통과하여 독일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 베드로의 보좌, 성 베드로의 계승자 이런 것들을 운운하며 성도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악하고 사탄적인 그런 도시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은 감독, 비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제사장들은 포도주에 찌든 이탈리아인이나 공산주의자인 폴란드인이 아닙니다. 지옥과 사망의 왕국에서 대주교, 즉 대감독이라는 아키비삽의 서품을 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언짢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키라는 말은 으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대주교들은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서열이 높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혼을 구원하신 이분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이런 가증스런 종교 지도자들을 상냥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좋은 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황의 종교적 과대망상증은 치료 불가능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 빗나가고 광적인 정신 이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가로챘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황이 얼마나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스스로를 거룩하신 아버지로서 여자 마귀를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리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옷을 입고서는 구약의 제사장 계층,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층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구약의 제사장이 카톨릭의 사제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계시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약이 되어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신약의 레위인은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제사장은 실제로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성경이 진실이라면 1600년 동안 5개 대륙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모두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떠한 비성경적인 권위나 로마 카톨릭 제사장의 권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인 제사장 계층,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십니다. 멜키세덱은 화채라는 기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린 실제적인 제사를 흉내내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니콜라파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몹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특별한 뭐라도 되는 척합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제사장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니콜라파들은 흑마술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어떤 카톨릭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납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을 흉내내어서 마귀에게 이교도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로마 카톨릭 제사장보다 우월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목회자는 자녀를 둔 진짜 아버지여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제사장 중에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로마 카톨릭 제사장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제사장들은 검은 대륙의 할로윈 복장을 뒤집어 쓰고 다니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자기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들의 이러한 타락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져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드리신 하나의 참되고 실제적인 제사는 한 번 드린 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우두머리이며 최초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도 베드로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황들에게 자신의 실제적인 살이나 피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육은 모두가 다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들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물로는 영적인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피를 마시는 것도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에서나 또는 교회 시대인 은혜의 시대에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제사장들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라고 불리기 1400년 전에 교황의 종교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다른 신을 급히 좇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술제물은 주님에 대한 헌주 제사 때 술을 땅 위나 제물에 따름으로써 부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종류의 술제물을 수세기 동안 미사에서 바쳐오고 있습니다. 사제가 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다고 주장하면은 그 뒤 사제와 회중 모두가 그것을 마십니다. 사제가 그 술을 자신이 마시려고 수년 동안 보관해 왔어도 사제는 그들과 함께 그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체를 받을 때 그와 함께 피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교적 희생제는 주의 만찬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식의 이런 식인 풍습은 세 가지 언약을 모두 다 어기는 것입니다. 식인 풍습은 대환란 때 경배의 표시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마리아는 사실 이런 이교도적인 카톨릭 체제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마리아가 그들의 어머니이고 자신들은 마리아의 자녀들이라는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심리적인 전이를 통해서 바티칸을 향한 거대한 충성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산하 제한은 1500년 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이 아버지들이 이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톨릭계에서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필리핀, 중남미, 멕시코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에게는 두 어머니, 즉 마리아와 자신의 친어머니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낳아준 친모에게 품고 있던 애정을 바티칸 체제에 의해서 신으로 섬기는 여자 마귀에게 자연스럽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여자 마귀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동시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결과는 뻔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켜 놓은 결과를 안다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안 되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을 마리아를 통해서 뒤엎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머니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변개시켜 놓고 그 결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결혼하지 않은 교황과 사제들이 여성들을 이용해서 철두철미하게 거대하고 세계 도처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방 종교 체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의 가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이비 마리아를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샴 쌍둥이의 어머니라고 착각하지 않을 정도의 정신만 있다면 그녀가 하늘의 어머니나 여러분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인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를 낙원으로 가는 사다리, 하나뿐인 진실한 중보자, 구원의 가교, 그리스도인의 희망, 하나님의 첫 태생,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의 도성, 구속주, 언약의 방주, 모든 은혜의 근원, 구세주, 자비의 여왕, 천사들의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도 복종하고 그리스도도 부사제로서 섬기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이 여자를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마리아를 숭배할 것 같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신성모독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호칭들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톨릭이 강제적으로 고문을 가해서 고백해야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결코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 침례교 설교자 중에서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그만한 이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면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카톨릭의 쓰레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쓰레기들로는 교회의 재산, 즉 카톨릭 교회의 세습재산, 수도원장, 수녀들, 성가대 가운, 카톨릭 십자가들, 미사용에 쓰이는 포도주병들, 고해성사, 도미니카 수도사들, 파문, 성찬배, 성체 안치기, 성체 현식이, 미사, 묵주, 연옥, 성사들, 성수반, 카톨릭 사대가 왼팔에 걸치는 수대, 봉헌미사, 이런 쓰레기들에 관심을 표명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교도적인 가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사탄적인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거나 어린 아이들을 림보에서 구해내거나 성자를 찬양하거나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거나 로사리오의 기도서를 외운다거나 성수를 뿌리는 이런 짓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수도서원, 독신 성직자 모두 다 헛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구약시대의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짓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임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 수녀들, 가톨릭 교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우상들과 죄악의 방해물로 인해서 그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또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은 가톨릭과 가톨릭 교도들, 가톨릭 교황과 주교들, 사제들, 그들을 따르는 가톨릭 교도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의 권고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로마 카톨릭이 우스꽝스러운 서커스단 모습을 하고 어떻게 도대체 존재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미혹과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방해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8세기 동안 교황들, 가톨릭 평의회들, 주교, 수도사, 추기경들은 끊임없이 위조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조된 허마의 목자, 바나바 서신에서부터 20세기의 마리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9세기 동안, 즉 1900년 동안 유일하며 참되고 거룩한 사도교회가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범죄 활동입니다. 이들은 문서 위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나바,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제롬, 토마스 아퀴나스 등입니다. 바티칸 사물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고 이후에 변개된 성서들인 리바이스드 버전, ASV, NASV, NIV, RSV, 기타 등등 리빙 바이블 등의 잘못된 기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